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해 6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 자, 어제 우리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그 헤롯과 로마 정권을 속히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죠. 기다려서 예수님이 곧 그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자기도 석방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했다 그랬어요. 실족, 거의 실족.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야 하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이 물어봤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어제 그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부터 이제 이 7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옥에 있는 자기 선생님에게 전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럼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세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죠. 요단강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 심판해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그 하나의 뭐랄까 센세이셔널한 것이었어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 왜냐하면 마지막 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준다고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하는 사람도 당신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는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는 세례 요한이 다 아니라 그래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누군데 와서 이렇게 세례를 줍니까? 그리스도도 아닌데 메시아도 아닌데 당신이 왜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이제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주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이제 보세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아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기를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잖아요. 다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수면 위에 떠올랐고 아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고, 그렇다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 당시에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잘 모르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셔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의 시류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 심지가 굳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강야에 왜 갔느냐, 갈대를 보러 갔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대라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분명히 받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냐, 아니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그냥 인기 편성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런 갈대 같은 사람이냐, 갈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 보면서 할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건 무슨 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옛날에는 그 권력자들 곁에서 권력자들에게 시혜를 받으면서 돈도 받고 높은 권력도 받고 막 화려한 옷도 받고 이러면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예언해주는 그런 엉터리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선지자이냐? 그런 선지자들은 저 헤로드 왕 옆에 가면 많다, 이게. 가짜 선지자들은.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최고 권력자인 헤롯의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책망하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리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그 앞에 가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선지자지, 그 헤롯 옆에서 비싼 옷 같은 거 얻어 입고 돈 받아먹고 살면서 그냥 알랑알랑거리고 엉터리 얘기나 하고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갈대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런 가짜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 그러느냐? 심지가 굳은 진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 갈라디아서일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서일 수도 있는데, 보통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데살로니가서라고 하고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한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무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된 시대라 그랬는데 400년 동안 진짜 하나님 계시가 단절된 그런 암흑의 시대였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요한을 소개하면서 더 요한을 높여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11절 우리 한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씀 내가 안 해놨나요? 거기다 자막에? 내 정신이 하나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세례 요한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부터 그때까지 여성이 낳은 자,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인류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대요.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에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받지 않습니까?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위대한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칭찬을 하셨다면 얼마나 영광 되겠어요.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없다. 큰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 깜짝 놀라게 했던 매우 놀라운 말씀을, 전혀 다른 말씀, 반전이에요 진짜. 뭐라 그래요 그럼?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죠.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말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천국에 있는 자 누굽니까? 세례요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천국에 있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항상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제가 두 개로 나와요.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 이제 천국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발음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죠. 그래서 이걸 하늘의 나라로 바꿨어요. 하늘의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천국이라고 된 거예요, 이게. 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로 종말에 가면 인류가 나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고 뭐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천국 시민이 아니라면, 종말에 임할 천국의 축복에 참여할 자가 아니라면 그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한 인간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가장 위대할 수 있고 가장 훌륭할 수 있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어때요? 그 믿음이 감옥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눈으로 봤고 자기 입으로도 메시아라고 얘기까지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가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제까지 높인 거예요. 칭찬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고, 갈대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저 왕궁 옆에서 화려한 옷 받아먹고 그 권력자를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아양 떠는 그런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주의 길을 지금 잘 예비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또 메시아도 직접 봤기 때문에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고 복받은 자이지만,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자는 불행한 자예요.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당연히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 믿고 순교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 땅에 인간적으로 또 인간들에게 아무리 큰 높임을 받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더 축복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현재적인 의미도 있어요. 종말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저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종말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여기서 성령 안에서 누리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누가 찾아와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그 복이 뭐라 그랬죠?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샬롬은 평화, 평강, 평안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또 기쁨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샬롬,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천국에 이미 속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도 훨씬 큰 자요,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6장 9절 10절. 제가 이걸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줬는데 자막을 만들으라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딱 세례 요한을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대단히 높임받고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여자가 난 사람 중에 더 큰 자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복받은 사람이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속한 자, 이미 그 천국이 마음에 임했고 또 종말의 그 천국의 축복을 받을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을 받은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맞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뭘 아무것도 없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진짜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설교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예수 믿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큰 복인가. 천국에 뭐 작은 자 큰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요한보다 훨씬 큰 자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복받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뭐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뭐 다 교회에 있을 수 있지만은 아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 샬롬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함으로 그 마음속에 현재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가 가득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요 복받은 자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랬어요.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뭐 이 땅에서 집 지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인기 있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 기쁨이죠. 기쁨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늘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12절, 그럼 누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말씀입니다. 대략 이제 주석을 읽어보면은 학자들이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요. 4가지 정도. 이 아침에 뭐 제가 그걸 다 말할 의사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설교할 때까지 또 지금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수동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어떤 성경에는 능동태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자,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또 침노하는 자는 그건 또 능동태로 번역을 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그것으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매우 알쏭달쏭하고 어려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 활발히 토론되고 있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침노를 당한다고 다 줄쳐보세요. 오늘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신학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신학교 왔다고 생각하면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수동태인데 이 동사는 이제 비아제타이 이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비아제타이.
비아제타이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 헬라어 형태가 수동태. 근데 수동태인데 헬라어에는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형태는 수동태인데 수동태로 번역할 때도 있고 또 능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수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고 비아제타이는 형태는 수동태예요, 지금. 그런데 꼭 수동태로만 번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능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헬라어의 형태는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데 우리말 성경에는 수동태로 번역을 했죠. 침노를 당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 침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침노를 당하고 있는 수동태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이 해석은 좀 적절하지 못해요. 우리말 성경이. 저는 능동태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박해를 받고 있다는 박해의 의미로 해석이 돼요. 뭐 신학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고. 자, 그러나 이 수동태로 번역해서 박해를 해석한다면 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져왔습니까? 천국이 정말 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천국은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럼 대답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능동태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천국이 임했습니까? 천국은 이 역사 속으로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왔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능동태예요. 천국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인간의 역사로 강력하게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말입니다. 임했다. 그래야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함께 강력하게 이 생 속에 임해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1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다 만들어 놨는데 저를 안 보내 뭐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새벽이지만 좀 굉장히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다 능동태로 번역을 하는데 침입하느니라 거기다 붙여보세요. 침입하느니라. 이 말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침노를 당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비아제타이 똑같아요. 헬라어로. 비아제타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능동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 일관성이 없이 번역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수동태로 번역을 하고 누가복음에는 능동태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능동태로 번역을 해야 돼요. 능동태로 번역을 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인간의 역사 속으로 저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 왕이신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왔어요.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아. 열심히 분투 노력해서 그 나라를 얻으려고 그 하나님 나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로 침투해 들어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제가 번역해드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천국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천국은 그것을 얻으려고 분투 노력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 지금도 얻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면은 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것을 얻으려고 분투 노력하는 사람이 빼앗는다.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천국은 그럼 행위로 받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예?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산상설교 말씀하고 똑같아요. 산상설교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천국의 복을 얻을 자가 누구예요? 믿음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산상설교에.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입니다. 그러면은 산상설교를 다 읽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정말 산상설교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산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무슨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선을 행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게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짓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투 노력이 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산상설교 말씀을 적다 집어 던져놓고 지 멋대로 죄짓고 살아요.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살아. 그 사람이 과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산상설교의 전망에서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비록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가끔씩 그런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지. 나 믿어 구원받았어 그래놓고 엉망진창으로 6일 동안 세상에 가서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데 그렇게 엉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내 공로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해 분투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천국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결국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나를 얻으려고 분투 노력하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이제까지 이제 마태복음 공부해온 것을 우리가 쭉 추적해 보면 산상설교 가르쳤잖아요.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 노력하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죠. 그게 교회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분투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예수가 돼서 이 세상에 나가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분투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은 그 사람들이 빼앗는다. 그 말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 은혜로 받는 거 알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여 산상설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분투 노력하고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분투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 임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모습. 여러분이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전염병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기도하고 이러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분투 노력하는 거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강력하게 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행복은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예수 잘 믿고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천국의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의 샬롬의 복, 기쁨과 평강입니다.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소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거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받은 사람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이 가신 순종과 사명의 길을 따라 사는 일에 분투 노력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예수 믿고